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힘내십시오. 이번 한 달도 힘내십시오. 네, 그동안 위축되고 또 많이 어려웠던 우리의 심령이 또 이번 한 달 가운데 많이 회복되고 또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 품어온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도 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고 변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굳이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미운 남편, 아내 용서하는 일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성경은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아니라 한 달이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품고 사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우리가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왼수랑 같이 삽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게임이었냐면은 사회자가 낱말을 하나 들면은 할아버지가 이 낱말을 보고 어떤 설명을 함으로써 할머니가 정답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어가 하나 제시됩니다. 많이 보신 내용이었을 텐데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하니까 할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죠? 왼수라고 대답하셨어요. 왼수라고 하니까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 하니까 평생 왼수라고 대답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구나. 왼수랑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 원수는 진짜 나쁜 놈인데 왼수는 그래도 미운 정 닫은 놈이 왼수 아닙니까?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네, 이런 사람들하고 사니까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서가 어렵다, 용서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많이 미워하고 화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요,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가 지금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각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해서 전 세계의 폭력과 갈등 양상이 최고조로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전쟁 혹은 분쟁에 휩싸인 나라가 몇 개국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나라, 분쟁 중인 나라가 몇 개국이 있는 줄 아세요? 대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있겠고 러시아도 있겠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있겠고, 여러분 전 세계 56개국이 전쟁 혹은 분쟁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참 암울한 일정입니다. 2020년부터요 작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무력 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력 분쟁이 아니었다면요 자기의 명대로 살았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 때문에 무력 분쟁이 일어나서 한 가정의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애꿎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100만 명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 사이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참 거리가 먼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워요.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용서하라고 배우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겠는데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막상 내 눈앞에 보고 선노라면 우리가 배웠던 그 용서라는 단어는 아지랑이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라는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는 내 힘과 의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부어주셔서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용서는요, 우리가 진짜 용서를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해줬듯이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용서를 행하시는 분과 그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전 본문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성경에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본문은 원래 성경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7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8장 11절과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없어도 이 내용을 잘라내도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증거해 주는 본문이 실제 사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성전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 가르치는 자리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음행 중에 잡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처벌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야 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우러러보고 따랐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선생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인기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사람이 명성을 날리면 날릴수록 자기들의 인기와 명망과 그런 명예들이 다 실추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것을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없게 만들 구실을 찾다가,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현행범이기 때문에 돌로 쳐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렇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과 다르게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일관성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을 돌로 쳐라 라고 말한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식민지를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가운데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이 사람을 식민지 내에서 자체 심판할 것이 아니라 로마 재판부로 가져와서 심판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임의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될 경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법에 의해서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범죄를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올가미를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도 안 되고 저 대답을 해도 안 되게끔 아주 정교한 올가미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걸어 놓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올가미를 던졌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올가미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천하의 나쁜 놈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혁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동시에 이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잘 보십시오. 간음은 혼자 합니까? 간음은 여자 혼자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저지른 남자가 있는데 지금 끌고 온 사람은 누구를 끌고 왔죠? 하나만 끌고 왔어요.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끌고 온 사람은 가늠한 여인 하나를 끌고 오고 남자는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의 목에 올가미를 걸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음란함들 다 제거해야 돼.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둘 다 끌고 왔어야죠.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만 끌고 오면은 예수님의 목에 올가미를 걸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도구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에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는 정의를 외쳐요. 불의가 있으면 안 되지, 정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요즘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빠졌대요.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저 당은 저래서 안 돼, 이 당은 저래서 나빴어, 이래야 정의지 하면서 정작 우리는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을,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는 지금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죄에 민감하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지, 장애인들을 위한 도구는 확충돼야 되지,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지, 정치인들이 눈이 썩었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작 사람의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정당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의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왜 이런 사역들을 하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명에 관심 없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직접 잡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잡아온 목적은 어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가늠한 여인이 이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가늠한 여인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었던 명예와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이것은 잘못됐지, 저것은 잘못됐지, 그러면 쓰나 저러면 쓰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진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입만 딱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함정에 빠지셨구나. 반면에 이 함정을 팠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시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땅에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참 우리의 상상력이 여기서 많이 생겨나요. 저도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저는 또 장난기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이렇게 쓰시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 보려고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봐? 이렇게 쓰시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끔 되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 것이 일종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상황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시죠.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함정에 걸려라라고 던진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땅바닥에 글쓰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을 정말로 돌로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다 마음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 실제 간음한 행동으로 간음한 이 여인도 죄지만 너희도 다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갖고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던지신 이들을 향해서 율법을 갖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모양새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면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돌을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와서 여인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할 증인에게 이런 근거를 추가합니다.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자격은 죄 없는 사람만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를 향해서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 떠나고 이제 단 한 분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한마디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예수님만 이 자리에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전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신세였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잡혔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분노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가정을 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금이라도 돌로 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성전까지 끌려왔고 예수라는 사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는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땅에 글을 쓰는 행동을 했고 그 후에 그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물러나 버렸고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분이 입을 열더니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빨리 물러갈까요? 빛의 속도로 물러가죠. 빛의 속도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빛이 임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 때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들이밀었을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비난하는 마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인기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뺏어간 저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질투심에 가득 넘쳤던 그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들은 올가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이 여인을 미끼 삼았습니다. 애초에 이들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가늠한 이 죄 많은 이 여인을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 간음의 싹을 잘라버려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애초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권위 있게 하셨어요.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때 이들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9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사람이 자기 마음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내 고집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 생각 고집 내려놓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 그들은 뭔가 한번 정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면 끝까지 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멋진 말로 지금까지 포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들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상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 양 포장했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와 무관한 이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후한무치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췄을 때, 그들의 어둠이 그 빛이 닿았을 때 내가 이렇게 어두웠던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내면에 빛을 비추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던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죽은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양심이 굳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백날 첫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계속 죽어있는 상태에서 몰아치는 졸음을 이길 수도 없는 사람이죠. 다 깨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깨십시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졸 수가 없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에게 떨어지는, 개인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졸 수가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과 내면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인 단 둘이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늠한 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서, 죄로 꽉 차서, 어둠으로 꽉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이 반으로 갈라지게 됐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끊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둡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고 앞으로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6월달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세상에 비치면서 동시에 생명의 빛 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늠한 한 여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세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가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내 발에 뭐가 걸릴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 발에 걸릴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것 때문에 불안하고, 어둡기 때문에 내 앞에 무엇인가 있을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창조시에 창조의 빛이 임할 때 순식간에 혼란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빛이신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빛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빛이시라면 그 빛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가?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 빛은 우리 양심을 밝히시는 빛이시고, 우리의 죄를 떠나게 하는 빛이고, 우리가 죄에서 묶여 있었다면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만드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고 옳은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르는가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셔서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간구하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 심령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 어둡습니다. 세상도 어둡고 내 생각도 어둡고 내 영혼의 상태도 어둡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교회의 현실, 한국 교회의 현실도 전반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혼란과 어둠과 두려움과 모든 갈등은 빛이 오면 빛의 속도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을까?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빛의 속도로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달 가운데 오늘 6월 첫 번째 날입니다. 이번 한 달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6월 한 달이 그런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왔을 때 죽었던 내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죄에서 눌려 살아왔던 내가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